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항전 집분자들이 또 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일본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인사할 때 비록 15명이 갔고 또 그 중에 우리 김우숙 권사님 장례가 생겨서 급히 또 돌아와서 14명이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우리 뒤에는 우리 온 이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령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일날 목사님 어디 가셨지? 비전 트립 가셨지? 그리고 김성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배 때 비전 트립 팀을 또 세이센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갔는데 기도해 주셨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02년도부터 우리 이람교회와 자매결혼 맺은 이후로 작년부도 또 교회학교 아이들도 많이들 다녀갔죠.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서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 개척교회를 또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학부모는 우리 자녀가 또 이람교회도 다녀오고 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넓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세이센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임을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있다 이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마사하루 목사님과 사나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환대를 통해서 두 교회 간의 우정이 더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도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또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성도들이 많이 심었고 저야 숟가락 하나 들고 그냥 가서 환대만 받고 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일본 땅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잖아요. 기독교인은 0.4%고 천주교인들은 0.3%, 4%. 그래서 1% 미만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일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저희와 오랜 기간 자매 결혼 맺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협력과 기도를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세이센 그리스도 교회가 부흥의 미리 보기에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가 올해가 마사하루 목사님, 사나의 목사님 두 분이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30주년, 교회가 30주년 된 날이죠. 결혼의 절반 이상을 그냥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바쳤죠. 그리고 또 지난주 주일이 또 사나의 여자 목사님의 생신이었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겹친 날이에요. 세 가지가 다 겹친 날. 그분들이 주인공인데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냐 정말 겸손히 섬겨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 또한 깊이 생각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세 가지가 겹쳤네요. 6월 호국의 달이자 환경의 달이자 성령 강림 주일이 세 가지가 겹쳤어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나. 그래서 우리 6월 달 첫째 주에 원래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했었지만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환경의 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리도 불공평할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 한 번씩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반면에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말 자연을 파괴하고 돈만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또 잘 될까? 주변을 살펴보면 어쩌면 악인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죠. 오래 사는 것 같고 또 돈은요 어떻게 그냥 그 몸에 자석처럼 척척 와서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 가면 닫혔던 문도 자동적으로 자동문처럼 착 열리는데 우리 정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딱 가다 보면 열렸던 문도 딱 닫힐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죄인처럼 살아가죠.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기가 어려운지, 한 굽이 한 굽이가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며 한 산 한 산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등록금 마감할 때 막 가슴이 졸이고 기도하고 또 들어주세요. 극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꼭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 반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우리가 가끔 듭니다. 꼭 믿는 자들이 가면 이렇게 열렸던 문도 닫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은 느낌뿐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요 다윗 당시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고 찬양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직분 자체가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에는 진짜 기뻐서 찬양하고 또 찬양이 어려울 때는 정말 양심이 아주 깨끗한 사람, 찬양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악인은 교만하죠, 탐욕스럽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있죠, 자연은 파괴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사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도 별로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붙어나도. 와, 뭐 지남철인가요? 자석처럼 막 돈이 그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따라와서 붙어버리는,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삽은 처음에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별 고통 없이 잘 살고 탐욕도 부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잘 사는 기업과 국가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현실 앞에 때로는 나는 말씀대로 산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만 힘들고 저들은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사는데 저렇게 술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할까? 자연을 보호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섬기고 양보하고 나눠주며 살아간들 내가
과연 정말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사명인 자가 찬양을 잃어버린 것이죠. 찬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오히려 경건한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아삽은 이것이 소화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쓰러져도 성전에 나와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집에 화장실에 연탄 보일러죠. 연탄 보일러. 연탄으로 갈았죠. 거기서 샤워를 하는데 어질어질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지 하고 정말 순진무구했던 거죠. 연탄 보일러 있는데 뚜껑을 열고 숨을 마셨다가 그 자리에서 핑 돌면서 쓰러져서, 저건 만약에 안에서 쓰러졌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섰을 것이에요. 근데 문 열고 쓰러졌어요. 문 열고 나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져도 주의 전에 나와서 쓰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이제 뒤에서 시험 들어서 그만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에 들고 도무지 찬양이 정말 불러지지 않는 지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아삽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넘어지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정말 우연히 불러지는 찬양과 정말 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은 답변하지 못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내가 이것들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요,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고요, 대답할 염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묻는 질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못할 답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쓰러져도 이곳에 나와서 쓰러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간 마음이 시원케 해주고 이거였구나, 아하 경험을 통해서 모든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삽은 무엇을, 이 성전에 나와서야 비로소 무엇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까? 첫 번째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가 정말 순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형통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형통이라고 봅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내가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척척척척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만사 형통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계획한 대로 성취하고 뭔가를 그 원하는 대로 소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의 형통을 보고 배아파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찬양도 놓쳐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오만한 자를 질투해서 넘어질 뻔하고 찬양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뜻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갖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심지어는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장난합니까? 형제들한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질투를 받아서 모함으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았던 그 아들이 어느덧 그냥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받고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더 억울하게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진짜 뜻은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팔리게 되고 오히려 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되었다,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찬양대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시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눈먼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처럼 막 높이시고 막 채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자이면서 거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정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교회에서도 뒤로 앞으로 옆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흘려보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막 채우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 겸손하게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바로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아플 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쫓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바빠지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채우시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이 부어주시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성도들을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우면 어려울 때, 풀리면 풀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형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2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두 번째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악인의 형통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악인의 형통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악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여 강건하면 80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죽을 때까지만 잠시 잠깐 형통했던 그 모습을 이제 본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이후에는 또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형통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시간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인들의 형통함은 마치 20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의 형통은요, 마치 우리가 자다가 꿈을 깼는데 깨어났는데 좋긴 좋았는데 뭘 꿨지? 금방 잊어버리는 꿈처럼 일장춘몽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금방 잊어버린 이후에 그들의 형상은 이제 멸시하신다, 멸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영혼을 잇대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형통함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일장춘몽이었구나, 죽음 이후에 이제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때는 그들이 잠에서 정말 꿈을 꿨지만 그 깬 일장춘몽과 같은 그들의 종말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정말 희생도 하고 순종하느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갔었던 그들의 삶은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그가 다시 부르게 된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까지의 그가 다시금 회복한 찬양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죽음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도 감사한데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코에 호흡이 떠나가는 그 순간 정말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원한 삶으로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그 다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정말 의지하고 정말 사모할 이는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그때도 함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훈을 깨닫고 또 이 세상 우리가 떠나갈 때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안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 삶이 끝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떠나가는 그 순간 영혼에 잇대어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정말 찬송할 자, 의지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삽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한평생의 고백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찬송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 그가 다시금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참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삽이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재물이 많고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강건한 것,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것으로 더 잘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전도하고 참 귀감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고난이 많을 때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데 정말 일이 잘 풀리고 바빠지고 중요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이 내게는 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몸이 아파요. 내가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자식도 가정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서 내 배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이 환난이 내게는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죠. 더 빨리 낙심하고 절망하며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저주죠. 아삽이 이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주의입니다. 적도는요 계속해서 더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극도는, 양극도에서는 얼음이 점점 녹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심자, 환경을 보호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천지 만물과 이 우주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이것을 함부로 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발전시키고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서 후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형통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복도 달라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환경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환경주의를 맞이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길 때 작은 불편함들이 모여져서 큰 회복과 정말 귀한 자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귀한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은혜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플라스틱 하나 덜 쓰는 습관, 텀블러를 이용하는 습관,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그 습관, 계단도 엘리베이터, 지금 저희는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에요. 한 달 동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다리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몰라요. 계단 올라가니까 건강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쓰지 않는 물건 굿윌 스토어에 기증하고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이를 절약하고요. 줍깅, 우리 모세회에서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날 모이셔서 줍깅을 실천하고 있어요. 줍깅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줍다와 조깅 합친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많은 분이 오셔서 이게 수요일마다 그렇게 첫째 주, 셋째 주에 저 집게를 들고 봉지를 들고 이 지역 마을을 깨끗하게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줄 때는요, 그냥 피하고요, 안 받고요,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저렇게 줍깅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다 받아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요,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아울러서 밥맛도 좋아지고요, 운동도 되고요, 우리 지역 마을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네. 작지만 정말 지구 한 편을 청소하는 의미 있는 일이고, 저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청지기의 마음들을 다시금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김진수 집사님이 여기 딱 보이세요. 우리 한 달 좀 전에 프레온가스 주입하다가 그게 폭파해가지고요, 큰 부상을 입었거든요. 온 성도들 기도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큰 사고 속에서도 눈도 심장도 중요한 대동맥도 다 피해 갔어요. 그리고 지금 다치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회복돼서 오셨어요. 네,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더욱더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형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